오늘 이 34편에 나오는 이 다윗의 상황은 정말 쉽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표제어에 보니까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미친 척 하다가, 살기 위해서 미친 척 한 거죠. 미친 척을 하다가 쫓겨나서 어디까지 쫓겨갔냐? 아둘람 굴까지 이제 쫓겨가는 거예요. 아둘람 굴까지 쫓겨가가지고 이 찬양을 지어 부르면서 첫 번째 1절 가사가 뭐예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이렇게 찬양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아까 불렀던 찬양도 마찬가지죠.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계속 행복하고 좋은 삶이면 좋지만, 누구나 다 부러워하는 삶이면 상관없지만, 그게 아니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어떤 상황에서도, 모든 상황을 다 지금 망라하고 있는 건데요. 그런 상황에서도 내 주님을 모시는 곳이 하늘나라다. 지금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하늘나라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한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길에 계속 고난이 있다면요. 고난이 계속 있어요. 심지어 다윗처럼 내가 미친 척 해야 겨우 목숨을 건지고 살아남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주님이 함께 동행하신다면 그곳이 여러분들의 하늘나라가 될 수 있을까요?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겨서 도망하다가 원수의 땅인 블레셋 가드까지 도망갑니다. 그곳에서 왜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척하면서 쫓겨나야 됐냐? 다윗을 죽인 자로 소문이 이미 나 있었기 때문에. 골리앗의 원수는 누구의 원수예요? 블레셋 전체의 원수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목숨이 위태로워져서 살기 위해서 있는 힘을 다해서 미친 척을 합니다. 침을 흘리고요. 막 그 침을 어떻게 해요? 벽에다가 막 문지르면서 이제 겨우 그 자리를 벗어나게 됩니다. 가장 정말 그 목숨이 위태롭고, 제가 생각할 때는 다윗의 인생을 통틀어서 아마 가장 위험했던 순간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왜냐하면 압살롬에게서 도망칠 때도 위험했습니다. 그러나 직접적으로 칼을 들고 와서 다윗을 죽이려고 한 게 아니라, 지금 당장 경각에 갈린 게 아니라 도망갈 수 있었잖아요. 그러나 아비멜렉 앞에서는 미친 척을 하지 않고서는 도망 나올 수 없는, 내 스스로 사지에 걸어 들어간 그런 꼴이었습니다. 그때 나온 찬양이죠.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이것을 보면서 제가 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본 드라마가 몇 개 안 돼요. 드라마를 텔레비전에서 하는 것을 시간 지켜 앉아서 보는 것도 제 생각에는 시간 낭비고, 그렇다고 어떤 드라마들을 요즘에 막 몰아서 보잖아요. 몰아서 보는 것도 시간 낭비 같고. 그런데 제가 선교사로 있을 때 언제였냐면 그 코로나 때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 제가 혼자서 열심히 본 드라마가 있는데, 기독교인들에게는 잘 안 맞는 드라마이긴 한데요. 저는 너무 재밌게 봤습니다. 도깨비라는 드라마를 열심히 봤습니다. 거기에 보면 공유라고 하는 배우가 자기 가슴에 칼이 박힌 채 살아가는데, 그걸 뽑아줄 도깨비 신부를 기다린다는 내용, 허무맹랑한 내용인데, 도깨비로 나온 공유 씨의 대사 중에 그런 대사가 있었어요. 날이 좋아서, 날이 안 좋아서 너와 함께한 모든 시간이 행복했다. 다른 건 생각 안 나더라도 저는 그 대사가 참 너무 좋더라고요. 왜냐면 우리가 신앙적으로 적용했을 때 딱 이런 거죠. 고난이 있어서, 또 때로는 고난이 없어서 우리 주님과 동행한 그 모든 시간이 참 좋았습니다. 그런 고백을 지금 다윗이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다윗이
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시작하느냐? 4절, 5절, 6절 말씀인데요. 4절, 5절, 6절 말씀에 보면은 중요하게 우리가 봐야 될 동사가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셨도다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부르짖음에 들으시고 건지셨도다. 이게 다윗이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지금 경험해서 누리고 있는 것이 부르짖음에 들으시고 건지셨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하나님 앞에서 힘들지만 너무 이렇게 해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 보니까 8절 말씀에서 뭐라고 공동체 전체에게 초청합니까?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게 뭐예요?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네. 다윗이 경험한 여호와의 선하심, 다윗이 맛보고 너무 좋았던 그 여호와의 선하심은 뭐예요? 고난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들으시고 구원하신 그 맛이었습니다. 근데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은 이 맛을 맛보기를 거절하고 있는 거죠. 네. 고난 중에도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을 맛보기보다는 아예 그 고난이 내 곁에도 오지 못하도록 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고난이 나에게 다가오지 않도록 완전히 나를 둘러 진쳐주시기를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지금 이제 우리 양권사님도 학교에 출근하셔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계시지만 학교 현장에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학부모들이 내 아이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너무 보호하다 보니까 우리 아이가 오늘 학교에 가서 입에 안 맞는 반찬이 나오면은 학교에 전화해가지고 왜 반찬에 그런 걸 내줬냐? 또 아이가 문제를 풀다가 틀려가지고 찍 그었을 때 왜 찍 그었냐? 거기다가 이거는 중요해라는, 틀렸지만 중요해라는 의미로 별표를 그어주지 그랬냐? 뭐 애들이 뭐 이랬으면 저랬냐? 왜 저랬냐? 막 하고 학부모들이 수시로 전화하고 문자 놓고 하는 것 때문에 문제잖아요. 그게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까요? 아이들에게 도움이 안 되죠. 제가 그 교사들끼리 수군대 어떤 내용으로 자기들끼리 이야기하고 있느냐를 어떤 교사가 썼더라고요. 뭐라고 쓰냐면 자기네들은 그냥 놔둔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무엇을 하고 해도 학부모가 항의를 안 할 수준으로 그냥 애들을 그냥 놔둔다는 거예요. 학부모들이 원하는 대로. 왜냐? 나는 이 아이 그냥 1년, 2년 보고 끝. 그러나 이 아이가 이런 식으로 컸을 때 결국 그걸 다 당하는 사람은 누구냐? 자기 부모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놔둔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모든 고난에서 그냥 탁 했을 때 그게 우리 인생에는 좋을지 몰라요. 그러나 인생은 잠시고 우리가 이제 이 잠시 잠깐 있다가 돌아가야 되는 그곳에서의 삶은 영원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고난 없이 그냥 살려고만 하다 보면 우리의 믿음에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우리의 지금 이 땅에서의 삶은 저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삶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저 영원한 삶은 그냥 내버려 두고 이 땅에서만 어떻게든 나그네로 잠시 왔다가는 이 땅에서 어떻게든 아무런 고난 없이 잘 먹고 잘 지내다가 그냥 그렇게 가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경험한 이 고난 가운데서도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나를 건져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맛을 너희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겁니다. 19절 말씀에 보니까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지금 이게 다윗이 34편 전체를 통틀어서 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말입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의인에게 고난이 많으면 좋겠어요? 악인에게 고난이 많으면 좋겠어요? 악인에게 고난이 많아야 우리의 생각엔 맞잖아요. 그죠? 그러나 악인에게는 의인보다 고난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의인의 끝을, 악인의 끝을 보십시오. 20절 말씀에 보니까, 20절 말씀은 의인에게 대한 거고, 21절 말씀에 보니까 악이 악인을 죽일 거래요. 그러니까 고난 없이 살다가 죽는 거예요. 고난이 있는 악인도 있고 없는 악인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악인의 끝은 죽음이에요. 망하는 겁니다. 그러나 의인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20절 말씀에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고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않게 하신대요. 축하드립니다. 여러분들은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으실 겁니다. 고난이 있지만 우리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고난. 그러면 여러분,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는 고난이라면 그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되는 그 인생이 얼마나 복된 인생입니까? 이게 사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그런데 지금 이 20절 말씀은 특히 어디에서 성취됐어요? 우리가 인간 가운데 의인 중에 의인은 누구세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이 마지막에 십자가에 매달려서 돌아가실 때 뼈가 꺾이셨습니까? 안 꺾이셨습니까? 뼈가 안 꺾이셨죠. 요한복음 19장 36절에 보면 우리 주님은 6월절이 되기 전에 돌아가셔서 뼈가 꺾이지 않게 됩니다. 좌우에 달려있던 강도들은 뼈가 꺾임을 당하죠. 네. 그 예수님께서 이미 의인은 뼈가 꺾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온몸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소망으로 삼고, 아, 우리도 고난을 당하지만 뼈가 꺾이지 않는구나. 그런데 우리 주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그래, 우리가 잠시 잠깐 죽을 수는 있지만 그것은 잠시 잠깐이고 다시 주님처럼 살아나는구나 라는 것이 다 우리의 소망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붙잡아야 될 소망은 뭐냐? 고난이 없어지겠구나 하는 소망이 아니라 그 고난 중에도 우리를 값주고 사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건지시겠구나 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부르짖음에 들으시고 건지셨다 하는 이 약속을 붙들고 담대히 우리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이 사라지기를 구하기보다는 그 고난 한복판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상한 마음을 싸매고 만져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다윗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미친 척하면서 쫓겨나기까지 하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고 우리 하나님을 자랑하였습니다. 그 곤고한 자들이, 다윗과 마찬가지로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이 듣고 우리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했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은 부르짖으면 들으시고 구원하시고 건지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아버지 하나님, 다윗이 전했던 그 하나님, 우리도 오늘 동일하게 구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여전히 인생의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인생의 파도가 하나님 우리에게 몰려올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건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녀의 어려움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러 인생에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들 앞에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들으시고 주님 응답하여 주셔서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께 피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 구원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이 없어지기를, 그냥 내 눈에서 고난이 없어지기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동행하실 그 하나님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끝내 건지시며 우리의 모든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도록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결국에는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믿음의 길 가운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최강원 선교사님과 박성욱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두 분 선교사님에게 우리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두 분 선교사님 선교 사역하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고민이 있고, 얼마나 하나님 생각대로, 뜻대로, 계획대로 되지 않아서 하나님 마음 졸이며 하나님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두 번 기도하시고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치지 않게 하시고 낙담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동역자, 우리 주님의 제자들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